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나름 흥미가 있었던 교과 과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누가 체육이라고 하셨는데 네, 체육에 관심이 많았죠. 네. 그 표정들이 제가 이제 공부에 흥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을 지시는데 저 나름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과목에 흥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어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학이었습니다. 네, 되게 의외다라는 반응이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자, 국어는 이제 보통 문과 계통의 대표 과목이고 사실 수학은 이과 계통의 대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과목을 같이 좋아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문과 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 문과 과목을 좋아하고 또 이과 성향이신 분들은 그 과목 계통의 과목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좋아했어요. 흔치 않은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애증의 과목이었습니다. 왜 애증의 과목이었냐면 제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과목이긴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실수가 잦았어요. 시험지를 풀 때마다 항상 자신감이 있어서 오늘 시험 잘 봤다, 수학 시험 이렇게 치르고 또 어떨 때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막상 채점해 보니까 막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의 교과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매번 실수로 이제 문제를 틀리니까 이제 기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수학에서 시험에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는지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제 이름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함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 이름이 지윤정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 실수에 대한 솔루션을 주셨는데 딱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낯설게 보아야 한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죠. 문제를 낯설게 보아야 한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문제를 낯설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다고 느낄 때 가장 쉽게 뿌리를 내린다.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한효 내가 너를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익숙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문제를 낯설게 보고
낯설게 대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조심하게 된다. 낯설면 사실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곧 실수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두 가지를 늘 마주하곤 합니다. 함께 마주하기도 하고 엇갈려서 마주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익숙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게 대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수학 문제를 대하듯이 낯설게 느껴야 하는데 한없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담겨져 있는 가치나 의미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복음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익숙한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한다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개념,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익숙한 만큼 과연 내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익숙한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과 그 의미는 너무도 내게 익숙한데 복음이 주는 능력과 고백과 선포는 과연 내게 익숙한가? 아니면 여전히 낯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 나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로마서의 첫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나누는 가운데에 내게 이토록 낯설기만 했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이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가르쳤고 선포했던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와 비교했을 때 그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바울의 지도, 바울의 안내를 받아야 할 상황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와 사회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법 정신에 충실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법은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사회의 법에 가장 많은,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법이 바로 로마법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로마 사회도 이 법 정신에 충실했어요. 법 정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적인 사고, 논증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말인데, 자, 그런 것에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 로마 사회가 그런 것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그런 관념과 그런 개념에 입각하여 복음을 그렇게 논증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의 가장 적임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논증을 이제 뭐 4장, 5장, 6장, 7장, 8장 읽어 나가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을 뿐더러 그 로마 교회와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논증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 위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1장 1절 편지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늘 그랬듯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의 자격 논란은 늘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 꼬리표와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맥락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항상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여타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로마서의 이 문안 인사에 한 가지 중요한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문안 인사치고는 좀 양이 길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다른 바울 서신은 한 절 두 절로 문안 인사가 끝나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지금 7절까지가 문안 인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문안 인사랑은 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흔히 편지에서 여러분 문안 인사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거나 아니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런 문안 인사는 좀 다릅니다. 특히나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했을 때 7절이나 할애를 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인사를 전하는 것도 물론 바울의 이 목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쭉 읽어보면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 편지에 서두고요. 분명히 이 자리는 문안 인사라는 대목이고 여기에 이제 보통 편지를 보내는 사람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1절을 딱 한마디 했습니다. 1절에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게 사실상 바울의 자기소개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3절과 4절까지 이어지는데 같이 3절과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왜 바울이 이 대목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소개하는 이 인사의 대목에서 왜 느닷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자기 콘텐츠는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분명히 이 대목이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대목인데 내가 누구인지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콘텐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모든 메시지들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편지를 통해, 기록된 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의 이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약속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는 일반적으로 문안 인사가 있고 그 문안 인사 안에는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약속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교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겠구나. 심지어 바울은 로마 교회와 직접 어떤 사역의 관계도 아니었고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편지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상식적인 기대감과 예상을 할 거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조금 해당이 잘 안 되지만 다른 교회에서 바울의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권한에 대한 논쟁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심의 여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적하고 공격을 하느냐. 당연히 그들의 생각 안에는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편지 보면 알겠구나 했는데 딱 편지를 뜯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자기소개를 대신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바울의 자기소개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기소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영적인 컨텐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필하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랑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 기습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민준이, 민겸이는 누구 아들?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아빠 아들이라고 했다가 아니 엄마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날의 기분과 아빠가 더 잘해주면 아빠 아들,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 아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부모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별 대답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빠 아들, 엄마 아들.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부모가 이런 고백을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여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컨텐츠로 삼고 계시나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즐겨 하십니까? 특별히 이 청년의 시간, 특별히 이 사회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필해야 되는 상황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너가 누구인지 드러내면 우리가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여러분 입시를 다 그렇게 치르잖아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당신이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수단이 때로는 자소서고 학점이고 스펙이고 요즘은 MBTI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사실 이것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자소서가 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려줘요? 내 학점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만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미 세상은 나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나를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지를 이미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미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자기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 세상의 어떠한 판단과 기준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자,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기소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내 삶을 말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자,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근원, 영적인 뿌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게 6절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자, 앞으로 로마서 본문을 통해 이제 틈틈이 나누게 되겠지만 바울의 선교와 사역에 있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우고 섬겼던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중심의,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안에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혈통적인 유대인들, 근데 이방 지역에 이주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은 이제 그 관념적, 그 반사적으로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둘 다 크리스천인데 그저 한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천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자,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포케 하신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맥락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갈등을 바라보며 그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6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충격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무슨,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좋기는 한데 유대인들
이런 기분. 둘 다 충격인 거예요. 한쪽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쪽은 받아들여도 괜찮은가. 둘 다 충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7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그래도 6절에는 뭐 이방인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7절에는요,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하나됨과 복음 안에서의 한 부르심을 가능하게 했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현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부르심. 사랑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들을 살렸고 사랑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랑과 부르심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넘어질 때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랑에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사랑과 부르심은 마치 세트 메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응답했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이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 의미도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져버린 내 영적인 현실과 여러분 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설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이 복음 위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 어떤 내 삶의 문제도 이기고 남을 힘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빛이 발해버린 이 복음의 선포와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눈물과 피로 흘린 그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열방이 주를 바라보기까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 아름다운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우리 가능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눈물과 피로 흘린 그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열방이 주를 바라보기까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하며 아름다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주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 위에 다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앞에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복음의 이유 되시고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말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 믿음의 결단과 내 믿음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다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삶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